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입니다. 성경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가 손해가 되고 나쁜 것이라면 주실 리가 없겠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온 것 같고 힘든 일이 온 것 같냐면요.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을 복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문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아니에요, 이건 문제고 이건 나쁜 겁니다 라고 말할수록 우리는 복음과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릴 것, 저와 여러분은 지금 완벽한 복음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완벽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온도 공허를 깨뜨릴 만큼 이 복음은 완벽합니다. 이 복음을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먹고 그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만나 아시죠?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 만나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복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다. 배가 고파서 쓰러졌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완벽한 만나를 주셨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죠. 영양분이.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해서 힘드신 겁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완벽합니까?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내가 주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시면서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길 위에 내 생각을 쌓고 내 노력을 쌓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길이 없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완벽한 복음 위에 여러분의 생각과 결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완벽하냐? 로마서 6장 23절.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사망과 같은 문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도
문제가 또 옵니다. 그게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확신이 내게 있을 때 비로소 반복되는 저주에 속지 않습니다. 완벽한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문제니까 바꾸라고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자꾸 그 문제에 묶여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일으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 사시니까. 근데 사단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그 문제에 꽉 묶이게 만들어요. 흑암의 상태, 혼돈한 생각, 공허한 마음 속에 딱 붙잡히게 만들어서요,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합니다. 사람의 말로도 안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써있는 그 마귀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마귀를 명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을 때 비로소 그 묶인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알고 있는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알고 있는 복음을 내가 진짜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완벽한 복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명히 문제 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실 겁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완벽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사단은 자꾸 복음이 모자르게 보일 겁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만 있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절대 망하지 않은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놓쳐서 망하지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더 중요한 거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속에 흑암을 가져다주는 그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싸우세요. 영적으로.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영적인 싸움 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안 끝났다고 속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복음이. 내가 복음을 안 믿고 있으면 능력이 아닙니다. 아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 그런데 진짜 내가 이 복음을 믿으면 그때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되는 복음 가진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대한 얘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에 대한 얘기가 거의 끝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복음 가진 자,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가장 가치 있는 보화 같은 신앙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잘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45절에는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감추인 보화, 진주, 이게 뭘 뜻하냐면요. 복음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가치인 복음.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 있다고요? 밭 안에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와 같은 복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소유하고 계시면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복음을 들으려고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문 46절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요. 여러분 안에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진주와 같은 말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화가 숨겨진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정말 그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한테 보내야 돼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시느냐? 준비하시면 돼요. 어떤 준비? 내 안에 숨겨진 이 보화와 같은 복음을 말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저와 여러분은 준비만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나가서 전도하지 그 말이 아닙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갖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21장 22절. 아브라함이 먼 타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요. 불신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우리 화친을 맺자. 그게 이제 아비멜렉 왕이 와서 화친을 맺는 장면이었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이 복음 듣자마자 막 불신자가 밀려오고 막 잘 되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도요.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복음이 우선이 아니었다니까요. 응답부터였어요. 응답. 그때는 별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신자가 조롱하고요. 아, 너 같은 게 여기 왜 있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정말 가치 있고 이게 최고구나 라고 바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물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을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 붙이십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이걸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최고구나.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고 있었더니요. 하나님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요셉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불신자가 얘기하죠. 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애다. 창세기 41장에는요.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요. 요셉은 준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받은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응답과 복음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응답이 복음보다 위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라고 여러분에게 응답의 시간표로 문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그거요. 그게 복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매일마다 복음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구원의 길을 드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것 가장 우선이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도 나갈 그 현장에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상태가 바뀝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유한 자라고요. 최고로 부유한 자의 누림. 사람이 돈이 많으면 여러분 상태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죠.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이 최고의 가치고 내가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요,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상태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자처럼 행동을 해요. 돈만 많아도 여러분 다르잖아요, 행동이. 푼돈 같은 거 그냥 하지 않습니까? 아까 성경에 써 있듯이 복음이라는 보화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으로 부유하면요, 응답이 왔다고 들뜨거나 응답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문제가 오면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갱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을 하고 필요한 것을 하고. 신앙생활이 진짜 이렇게 바뀌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인도하실 거니까요. 바울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괜찮다. 요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요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가장 정상적으로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찌릿찌릿하고 눈물이 나고 뭐가 보이고 이게 아니라요, 내 마음의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부유해지는 것, 내 잔이 넘치는 것.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응답이 오면 왜 왔는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문제 속에 먼저 복음을 붙잡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문제는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정말 하고 있으면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영적으로 정상에 가는 것,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이것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깨달아져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게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바꾸십니다. 망하게 하려고 문제 주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라고 지금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모르시면 사단이 이용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네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이거밖에 안 돼. 자꾸 오늘의 내 모습을 초라하게 보게 만들고 안 될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밭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내 안에 보화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싹이 있습니다. 알곡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내가 누군지 다시 확인하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가 그래서 교회에 오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제목에 좋은 것과 못된 것, 이게 물고기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물고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성도에 대한 얘기고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도 오고 못된 사람도 옵니다. 왜 그렇죠? 그물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물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그물질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문 47절, 48절에 천국은 마치 그물질 하는 것 같은데, 그물질하면 좋은 물고기도 딸려오고 나쁜 물고기도 딸려오는데, 좋은 물고기는 따로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물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물. 그 그물이 바로 복음이고 말씀을 뜻합니다. 그물질 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받은 그물, 그 복음을 가지고 펼쳐놓는 거예요. 그게 그물질입니다.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복음의 그물을 잘 만드는 겁니다. 얼기설기 안 들어가게 해요. 고기가 딱 잡히게. 그리고 그거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서 펼쳐놓는 겁니다. 복음의 그물질. 이 말은 무작정 나가서 그럼 다 끌어와라. 그물질에서 다 데리고 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착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만 내리면 다 잡습니까? 고기를?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아닙니다. 물고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 속으로.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는 그물을 만들고 그물을 펼쳐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도 해야 될 것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물을 만드셔야 됩니다. 안 끊어지게요. 그게 아니면요, 다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물고기라고 표현했는데 이 물고기가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내게 주신 말씀을 얼마나 잘 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어려울 때 한 게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물을 잘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이게 뭐 한 거냐? 복음으로 그물을 잘 만들었어요. 탄탄하게. 그리고 이들이 한 게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냥 그물을 펼쳐놓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붙잡은 말씀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죠? 나중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이 될 만큼 전부 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적혀 있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물을 잘 만들고 내 현장에서 그물을 펼치는 사역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십니다. 그게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항상 좋은 것만 옵니까? 아닙니다. 나쁜 것도 와요. 여러분은 지금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에서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본문 48절에 써 있듯이요,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거는 버리라 라고 적혀 있는데, 이 좋은 것을 성도로 비유하자면 복음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진짜 맞는지 묵상하는 사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가 돼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고 동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 붙여주시느냐? 로마서 1장 9절.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만큼 기도에 힘쓰는 자. 진짜 기도하는 사람. 빌립보서 1장 18절.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말씀, 기도, 전도에 관심이 있고 함께할 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응답이 오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물주를 할 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17장의 야손, 18장의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부부입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를 돕고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 이런 좋은 사람과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요? 내가 진짜 누군지 알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물을 잘 깃고 펼치고 있으면 그런 응답이 와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좋은 것만 오면 좋겠는데 가끔 보면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못된 사람도 만나고 못된 응답도 와요. 이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1절에는요.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 복음에 관심 없어요. 응답 받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게 나쁜 거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는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응답 잘 받다가 응답 없으면요. 탁 돌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 시험 들었다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로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도 알고 다 아는데요. 상태가 흑암이라. 응답만 바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이용하죠. 자꾸.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올 수 있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30년 다니셨다는데 만나보니까 불신자랑 매 한 가지라. 어쩜 저럴 수 있냐면서. 여러분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그런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렸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하. 그럼 나쁜 사람들 싹 다 내버리면 되겠구나. 안 만나고. 그 말입니까? 잘 보세요. 주어가 서브젝트가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 물고기를 잡은 사람. 하나님. 하나님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쁜 물고기를 주시죠? 그 물고기를 봤다면 그런 사람을 봤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고 도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나쁜 물고기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나는 말씀에 관심 있고 오직 복음이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응답 받으려고 예수 믿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응답, 나쁜 응답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아궁에 던져져 불태워질 풀 하나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부터 발견해 보세요. 아니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아니 나는 왜 이런 가족이 들어왔지? 아우 내 아들은 왜 저러지? 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물 속에 들어온 모든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사람을 돕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나쁜 응답 같고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그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 같아요. 내 말도 안 듣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린 그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들어온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9절 겨 있듯이 친히 못된 것을 처리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을 돕고 살리는 방향으로 함께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계획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냥 사람 이름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놓고 그 말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계속 분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개 한 마리 있어도 개를 분석하잖아요. 이 개가 어디가 아프다. 개가 칵칵 대면 어이구 병원 데려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그 개만도 못하겠습니까? 분석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에 들어온 모든 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분석하세요. 기도하세요. 한 명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람 계획표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내가 도와줘야 됩니까? 나 저 인간 진짜 돕는데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결론이 있다고요. 결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도 모든 사건도 문제도요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문 49절 50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평생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계속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결론과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어떻게 내가 인도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오는 사람들은요 내가 내 결론을 갖고 있어요. 이미 결론을 딱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아 나는 망했어. 또는 내가 일이 잘 돼. 나는 부자 될 거야.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가 결론 갖고 있으니까요. 그냥 말씀은 좋은 말씀을 들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결론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미 결론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안 돼라는 결론을 갖고 그 사람 쳐다보니까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결론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소돔 땅에 가면 나는 성공한다. 이게 뭐랑 똑같은 줄 아십니까? 난 미국에 가면 성공해. 내가 이 직장 가면 성공할 거야. 내가 이 학교 졸업하면 나는 성공해. 성공했어요. 롯이. 소돔 땅 가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랑 결혼한다고 합니다.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롯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부인은 소금기둥 돼버리고 완전히 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미 결론을 갖고 시작하면 망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결론을 알고 오늘 인도받습니다. 결론을 가진 게 아니라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은 과정이에요. 결론은 내 손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국 오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면 성공하는 게 맞습니까? 모르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세계복음화, 가족복음화, 가정복음화, 내 경제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오늘 나는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깨달으시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그물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결론이 이루어지지 우리의 결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은 결론보다 하나님 주시는 결론이 더 좋은 거예요. 요셉이 내 결론을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총리 못 됩니다. 내가 노예에서 빠져나온 게 내 결론이라 집에 돌아가는 거. 평생 그럼 노예만 하다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그 결론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맺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의 결론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결론대로 갑니다. 왜 오늘 나를 보고 결론을 맺습니까? 우리 교회의 결론은 오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교회로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결론 속에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오늘 인도받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받으라는 말이 제일 모호한 거 아십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인도받으라.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요,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생각을 리셋하세요. 생각을 딱 내려놓으시고 내게 주신 말씀과 복음을 딱 떠올리시면서 시작하세요. 그게 인도받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럼 되나요? 네,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은 75세 때 다시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안 되는 것 같죠? 됐습니다. 결국은 100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도 된다니까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배경 떠나도 하나님이 결론을 맺고 계시다면 인도받으면 됩니다. 아이, 그래도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쫓아다니는데 내 결론이 이게 아니라면서요. 말씀 내가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도행전 1장 6절 7절로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3년 동안이나 말씀 듣고 쫓아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아직도 힘들어요. 내가 도저히 이제 말씀 못 붙잡겠어요. 나 예배 안 드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되리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키가 뭐냐? 시작 안 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시작, 내게 말씀이 임하는 그 시작.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될 그 하루에도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상국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겨자씨 같고, 지금 나는 진짜로 못된 물고기 같고, 지금 나는 가라지로 덮여서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면 내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힘들지만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계속 씨를 뿌리기 원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분명히 힘듭니다. 말씀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먼저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인도 받으십시오.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서 다 구분하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부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유일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같은데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건 다 다르세요. 지난 환경이 다르시잖아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시고. 항상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셔서 정말로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만났을 때 저 사람 다시 만나기 싫어,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날마다 나를 점검하시는 시간, 부유해지시는 시간.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시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 뭐라고요? 그물을 짜라고요. 그물.
촘촘하게 내게 들어온 모든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짜셔야 돼요.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그 그물 아래 들어온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버려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계속 발견하시면서 나는 오늘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사람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요. 지나가지 마세요. 말씀으로 계획을 보시고 인도받으세요.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요. 아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소용이 없고, 잘 믿으셨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내가 또 인도받으면 됩니다. 힘드셨습니까? 오늘 다시 인도받으세요. 다시 리셋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항상 리셋을 하시고 항상 여러분이 출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구체화되시고 적용하는 말씀으로 바뀌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게 하시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 동안도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